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21절까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심. 자, 9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장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과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시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 말하지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주의를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하나님 아버지여 그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기대와 사모함이 더 깊어지게 하시고 그것은 잘 알 때 점점 사귐이 깊어질 때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질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말씀 속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기도 속에서 능력받으며 공동체 속에서 서로 아버지의 은혜를 나누며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습관이고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또 전하시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가 주 안에서 한 성령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 내 삶이 새롭게 되어지고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흠뻑 젖어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두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예, 오늘 또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멀리서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시면서 상당히 수고들을 하시면서 옵니다. 어떤 분들은 당연히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지 하고 습관적으로 오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 주일을 기다리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오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안 가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또 오신 분도 있고 어떻게 오셨든지 간에 그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우리 주님께서 이곳에 인도한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 복음서를 읽어가다 보면은 예수님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과 자꾸 이렇게 갈등의 요인이 되기 시작한 것이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자를 많이 고쳐요. 어쩔 때는 일부러 예수님 안식일에 고친 거 아니야? 할 정도로 안식일에 많은 병자를 고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걸 걸고 넘어지기 시작합니다.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안식일에 내일도 고칠 수 있고 모레도 고칠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안식일에 고치냐? 하필이면 안식일이 아니고 예수님은 항상 고쳤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트집을 잡는 것이 안식일에 고친 것을 갖고 트집을 잡았죠. 오늘 이제 12장에 들어가다 보면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제자들하고 같이 밀밭 사이를 걸어가셔요. 그런데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이삭을 비벼갖고 먹기 시작했다. 그것을 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을 어깁니까? 하고 이제 또 시비를 걸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를 보면서 참 예수님하고 같이 따라다니는 그 제자들은 정말로 배를 버려두고 마태같이 돈 잘 버는 세리여서 그 돈벌이를 다 버려두고 그렇게 하고 예수님을 따랐지만은 실은
먹고 살 끼니도 제대로 흡족하게 먹을 만큼 풍족하지를 못했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자기들도 안식일인 줄 뻔히 알면서 밀밭 사이 지내가다가 그 밀 이렇게 비벼갖고 그거라도 요기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김없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트집 잡기 위해서 계속 쫓아다닙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래서 뭐 고소할 것이 없을까, 송사할 것이 없을까 그러면서 쫓아다니는데 얼씨구 제자들이 이삭을 비벼 먹거든요. 그래 놓으니까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을 어깁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은 성경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사무엘상 21장에 보면은 사울이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자기 몇 명, 자기 사람들하고 같이 도망가갖고 노비라는 곳에 가니까 그곳에 제사장이 아히멜렉이 있었어요. 이제 돌아다니다 보니 이제 제대로 밥을 먹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히멜렉 제사장한테 가서 우리한테 먹을 것을 좀 주세요. 그랬더니 다른 떡은 아무것도 없고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거룩한 떡이 있는데 그것밖에는 없다. 그러면서 그걸 줍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먹어요. 이 말은 왜 예수님이 너희들이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너희들이 읽지 못하였느냐? 그 말이 성경 예수님 복음서 곳곳에 나와요. 너희들은 맨날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들은 말씀대로 살겠다고 율법대로 살겠다고 열심히 날이면 날마다 이것 들여다보고 있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경에 그 문자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상관없고 그 문자대로 지키는 그것만 그렇게 목숨을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본질을 모르죠. 그러면은 사소한 것에 목숨 걸어요. 본질적인 것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다퉈도 보세요. 자기들이 뭐 때문에 다툰지를 나중에는 잊어버려. 그러고 말하면서 내 기분 상하게 한 것. 네가 그럴 수가 있어? 네가 그렇게 잘났어? 네가 나보고 뭐라고? 하면서 이제 도대체 자기들이 뭐 때문에 다툰지를 잊어버려요. 본질을 잃어버리면은 사소한 것에 사람은 목숨을 걸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한 것은 안식이란 말이 제일 처음에 나온 것은 창세기 2장 3절이에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다 마치셨어요. 6일 동안. 그리고 제7일 이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제7일이라는 이 날을 복을 주는데 자세히 말씀을 보세요. 복과 거룩이 나란히 되어 있다고요. 복이 거룩이고 거룩이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복주사 그러면 나한테 쏟아지는 많은 여러 가지 물질의 축복, 인간적인 축복 그걸 생각하는데 복과 거룩은 같이 간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것은 그 사람이 복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룩은 뭡니까? 이 세상에 얼마나 들을 것도 많고 볼 것도 많고 따라갈 것도 많고 이 복잡하고 이 다단한 세상에서 그 세상의 것을 첫째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가 틀린가를 잘 분간해내는 것이 지혜예요. 지혜가 IQ 높은 것이 지혜가 아니고요.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한가 하는 하나님의 시선을 자꾸 내 삶에 적용을 시켜보는 거예요. 나는 이것이 좋은데 하나님은 과연 뭐라고 할까? 하나님의 관점은 어디가 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면 우리가 뭘 깨닫게 돼요? 거룩하게 되는데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보암직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먹음직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속에서 우리가 학교 가고 직장 가고 집에 있고 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걸 분리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지혜인데 어떻게 분리해요? 이 중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은 무엇인가를 잘 구분해내고 그 구분해낸 그것대로 맞춰서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라는 것은 거룩이고 거룩은 복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제일 처음에 이제 안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에 가면은 이제 드디어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그 안식일을 지키게 하고 안식일을 준 이유를 말씀하세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냐?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지. 자그마한 채 430년 동안이나 그 종으로 산 너희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10가지 기적을 베풀어서 끄집어냈지요. 홍해를 건넜지요. 그 다음에 거기서 40년 동안 훈련받으면서 만나 먹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내신 자
이것들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라. 그럼 이것들을 기억하는 것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우리의 안식일의 첫 단추는 어디서부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로 노예 같은, 죄의 노예 같은 세상에서 살면서도 죄에 대한 의식도 없고 그것이 죄의 노예인지 만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리의 영을 밝게 하셔갖고 내가 죄인이네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건졌어요. 구원했어요. 그러면 그 구원을 한 번씩 깊이 생각하며 거룩함을 다시 회복하라고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먼저 북왕국, 남왕국 나눠져 갖고 북왕국은 아수르한테 포로로 갔고 남왕국 유다는 나중에 바벨론 포로로 가죠. 그렇게 강대국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면서요, 이 성경을 하나의 지식적인 관점이라든가 어떤 그런 것으로 성경을 보면 안 되고 뭘로 봐야 돼요? 나에게 주신, 내 구원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이 성경을 봐야 돼요. 이 성경 전부가 창세기부터 계시록 끝까지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내가 너 구원하려고 이 많은 역사를 이루어왔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정말로 모든 것이 구원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것도 하나님이 내 구원이요.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를 해갖고 나하고 뭔 상관이요? 나는 지금 2023년을 살아가는 사람인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까 그 속에 뭐예요? 너도 창조했다 그 말이에요. 나도 하나님이 창조했어.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네 인생 내가 책임진단 말이에요. 네가 내 손에 붙잡혀만 있어라. 네가 시선을 보암직한 건 먹음직한 것 그쪽으로 자꾸 돌리지 말고 내 눈을 향하여 나를 향하여 네가 시선을 집중하기만 해라. 그러면 너는 내 형상대로 만든 인간이기 때문에 너는 내 피조물이고 나는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네 인생을 책임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귀한 보증이 어디가 있으며 이렇게 확실한 보험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제가 그때 어떤 책을 읽었더니요, 이제 엄청나게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은 한 수십억 정도 되는 뭐 로또라든가 무엇에 당첨이 된 경우,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50억이 생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뭐부터 바꾸고 싶습니까? 유집사님 뭐 바꾸고 싶으셔요? 집, 차, 예,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전 세계에서 그렇게 엄청난 로또라든가 큰 무슨 보험이라든가 그렇게 당첨된 사람의 가장 먼저 가장 많이 바꾼 것이 배우자를 바꾼다. 내가 이 돈 있는데 뭐하러 저거다고 살아.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저도 그 돈이 생긴다면 얼른 생각하면 집을 먼저 바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고 또 뭐 누구 또 줄 사람들도 좀 주고. 그런데 가장 많이 바꾼 것이 자기 배우자였답니다. 그때까지만 기다리셔요. 배우자 바꾸시고 싶은 분들 50억 로또 되기까지만 기다리셔요. 그러는데 이렇게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 내 인생에 안식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다. 예수님이 11장 끝부분에 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뭘 알아요? 우리 인생이 가만히 보면은 수고롭지 않는 인생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자기가 짊어지는 수고가 있고 짐이 있더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평안과 안식과 쉼을 진정하게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 짐보따리를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예수님은 우리한테 쉼을 주시고 안식을 주셔요. 왜? 내 멍에는 가볍고 내가 너에게 지워주는 짐은 가볍고 멍에는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갖다 놨더니 엄청나게 큰 무게로 큰 짐으로 내 어깨에 메어져 있는 것 같다고 생각했던 것이 주님께 갖다 놨다 보니까 아니 그것이 주님이 맞잡아서 주님이 들기 시작하니까 이것이 생각보다 쉬운 것이 무거운 것이 아니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30살 먹은 아빠하고 7살 먹은 아들하고 둘이
바켓을에 물을 들고 간다고 해봐요. 그럼 둘이 같이 들어요. 이 바켓에 있는 그 물을 누구 힘으로 들겠습니까? 아빠 힘으로 들어요. 애는 거기다가 살짝 손만 대는 거예요. 손잡이에다가. 그걸 전체 다 드는 힘은 아버지 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내 진보다리를 갖다 딱 놓지요. 그러면 그것을 전체 드는 것은 예수님이 들고 우리는 거기다 손만 대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이 가볍고 멍해가 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어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뭐라 그래요? 내가 들어야 돼. 내가 들고 못 들었을 때 아버지가 조금만 도와주세요 그래요. 바보라고요. 전부 다 들어준다는데 내가 전체 들 테니까 그러면 아버지는 조금만 살짝 내가 부르면 와서 살짝만 도와주고 괜찮으면 또 가세요.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와 나와의 관계에서 이런 식의 믿음의 관계가 형성이 되니 항상 무거운 거예요. 항상 얼굴은 죽을 상이요. 항상 얼굴은 괴로운 거예요. 왜? 그 무거운 짐보따리를 내가 짊어지고 생겼으니 얼마나 무겁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지게 하는 짐은 네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가볍다. 내가 너에게 매게 하는 그 멍에는 참으로 쉽다. 어떤 믿음 좋은 여자가 제가요 처녀 때 25살에 처녀 집사가 됐어요. 그래 놓으니까 이제 나이 먹은 집사님들이 이제 저를 중매를 하려고 한 번씩 폼을 잡는데요. 주로 저 작은 오집사가 믿음이 좋으니까 주로 목사님, 내가 아주 있는 힘을 다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막 아주 내가 무슨 사모를 하냐고. 저는 교회 다니면서 보니까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목사님 사모님이더라고. 진짜로 목사님 사모님들이 인권이 없어. 교회에서 인권의 사각지대는 목사님 사모님이에요. 목사님은 그래도 좀 존중해 사람들이. 근데 목사님 사모님은 나이 먹은 권사님들이 얼마나 목사님 사모님 앞에 자기가 갑인 것처럼 행동해요. 그러면서 사모가 돼갖고 기도가 그렇게 부족해서 교회가 부흥하겠어? 자기들이 열심히 기도 안 하면서 사모님 보고. 그러고 옷을 조금 자주 갈아입으면 뭐라 그래요? 세상에 사모가 되어갖고 검소하게 살아야지. 지난번에도 옷 샀더니 또 옷 샀네. 그러면서 아니 자기가 돈 줬냐고. 그러면 이제 옷을 또 초라하게 입지요. 그래도 사모가 교회의 얼굴인데 옷을 저렇게 초라하게 입으면 되냐고. 어쩌란 말이요. 여러분 인권의 사각지대 같은 속에 사는 분들이 목사님 사모님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회개를 많이 하네 쭉 하고 막 깊이 한숨도 쉬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모님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아주 행여라도 누가 아주 신학생이나 목사 소개한다고 하면 아주 막 성질을 냈더니 다음부터는 안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내가 목사가 돼버리더라고요. 그 일이 복잡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 전에 저 반포에 있는 큰 남서울교회 큰 교회에 중고등부 교사를 했어요. 그때는 제가 젊으니까 또 많이 건방질 때요. 전도사님이나 뭐 강도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애들을 데리고 이제 애들이 많아요. 거기는 학생들이 데리고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하지요. 그러면 저는 앉아갖고 애들이 보니까 중학교 1학년, 2학년 애들이 아주 목사님 설교를 아주 주리를 틀어 아주 몸을 이리 비틀고 저리 비틀고 고개를 숙였다가 막 멋을 씹었다가 난리예요. 근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나도 그래. 그 전도사님 설교를 듣는 나도 미치겠어. 그런데 너희들은 오직 하겠냐 싶어요. 그러면 이제 집으로 이제 차를 타고 그때 저 상도동 주택에 살 때인데 이제 거기서 반포에서 이제 차를 타고 오면서 우리 남편한테 여보 오늘 애들한테 설교한 이 설교 본문을 이렇게 설교를 하면 훨씬 애들이 재밌을 거 아니요. 그러면은 우리 남편이 당신이 해버려 또 그래. 그래가지고 오면서 그러면 아니 그것은 아닐 것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목사를 만들고 싶었으면 나를 남자로 만들었을 것이요. 그랬거든요. 이 앞날을 모르고. 그러더니 세상에 하나님이 이 일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무슨 목회를 하고 싶었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니 남편 편안하게 대기업에서 임원으로 잘하고 있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인간들을 상대해가며 여러분 내가 자기들 스스로요. 내가 참 하나님 앞에 믿음이 안 자라고 성화가 안 된다 싶은 분들은 개척교회 한번 해버리면 싹 성격 바뀌어버려요.
싹 성격 바뀌어버려요. 성화돼 버린다니까요. 개척교회 목사 한번 해봐요. 이지연 집사님 한번 할래요? 그래가지고 안식일 논쟁이 이제 이렇게 처음에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위하여 만들었지, 사람이 그 안식일 자체 정하는 것으로 그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안식이 아까 뭐 때문에 줬어요? 저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 건져냈던 그 구원을 다시 생각하고 우리의 모든 신앙의 초점은 구원부터예요. 구원이 초점이자 구원이 시작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구원을 다시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이 얼마나 귀한가. 오늘 교회에 오신 분들은 그 구원을 다시 한번 붙잡고 다시 그 은혜에 감격하는 것이 오늘 예배의 초점이다 그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이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저기 바벨론 포로로 갔죠. 그렇게도 강한 것이 좋은 거예요. 그렇게도 큰 것이 좋고 강한 것이 좋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너무나 이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것이 너무나 좋고 그렇게만 자기도 살고 싶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던 그 바벨론, 하나님이 그래 그렇게 바벨론이 좋아, 내 말씀이고 내 언약이고 전부 다 버릴 만큼 그렇게 바벨론이 좋냐, 강한 것이 좋냐. 그러고 그 사람들 바벨론으로 가버렸어요. 포로가 돼버렸어요. 거기 포로가 갖고 못합니까? 맨날 토목공사, 건설공사, 그 다음에 뭐 강둑하고 뭐 막는 거 맨날 이런 일만 시키면서 아주 그냥 밥 한 덩어리 주면서 정말 짠난하게 고생을 하는 거예요. 이때 이 사람들이 비로소 뭘 깨달아요, 이제? 야, 우리가 왜 이곳에 와서 이 고생을 하는지를 그때 비로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우습게 헌신짝 여기듯이 했다. 그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고 만든 것이 회당이에요. 이 회당이 그 바벨론 포로 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서 10명, 20명 남자들이 모여가지고 말씀을 이제 잘 가르치려니까 서기관, 누가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때 서기관 제도가 또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서기관들이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포로 끝나고 돌아와서도 이것이 계속 존속이 되면서 이 안식일에다가 많은 조항 39개를 붙였다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밭에 가갖고 이삭을 따먹은 것은 죄가 아니에요. 그러면 뭐가 죄예요? 낫 들고 가서 싹 추수해버리는 것. 그건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고로 그 사람이 먹을 수 있고 굶주리지 않을 수 있을 만큼의 것은 하나님이 남의 밭에 가서 따먹어도 허락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이 안식일 제도를 가지고 1km 이상 걸어가면은 그것은 안식일을 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불을 피워서 뭔가 음식을 만들면 그것은 안식일을 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딱 죽겠는 생명 이외에 좀 다쳤다거나 이런 것은 그 뒷날까지 계속 둬야 돼. 그 사람 고치면 안 돼요. 이렇게 자기들이 자그만치 39개를 만들어가지고 자기들 스스로, 그러니까 자기들은 뭐예요? 우리는 이렇게 잘 지키는데 저거 지킨가 안 지킨가 보자 하고 쫓아다니다 보니까 딱 이삭 비어갖고 먹는 것이 눈에 띄거든요. 그러니까 어찌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한마디로 율법을 범한 자니까 당신을 비롯해서 당신의 제자들은 전부가 다 이거 이제 낙제 점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다윗이 쫓겨다니면서 거기에서 아히멜렉이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이 사람들은 제사장 아니잖아요. 그 먹어야 되는 그것을 먹는 것이 죄가 아니라는 거 너희들이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들이 잠잠하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은 9절에 보니까요.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 여기 잘 보세요. 거기서 떠났어요. 그 안식일 논쟁하는 데서 이삭 비벼 먹는 것에서 떠나가지고 그들의 회당, 그냥 회당이라고 안 하고 왜 그들의 회당이라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성경은 통독도 중요하지만은 깊이 보는 묵상이 중요한 이유가, 통독하면서 스치고 지나간, 잊어버리고 지나간 그 단어들이 하나씩 눈에 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말씀을 제대로 보기 시작하는 징조예요. 거기서 떠나가지고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그들의 회당 뭐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왜 안식일 안 지키냐고 막 트집 잡는 그 사람들의 회당,
그 사람들의 회당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 사람들이 그곳에서 원래는 아까 바벨론에서 생겼었다 그랬죠. 그 회당에서 자기들이 완전히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그들의 회관. 그러면 거기를 가면 예수님이 들어가면 예수님한테 불리하겠습니까? 유리하겠습니까? 당연히 불리하죠.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회당이고 자기들이 힘을 갖고 있고 자기들이 권세를 갖고 있는데 예수님은 뭐하러 그 회당에를 또 기어이 들어가십니까? 안식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예수님은 바리새인도 사랑하셔요. 안식에 대한 참 의미를 모르고 있는 이 바리새인을 갖다가 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참 평안과 참 안식을 가르치게 하시려고 들어간 거예요. 아까 제가 괜히 목사님 사모되라 그랬다. 그 말이 이제 어떤 믿음 좋은 처녀가 누가 소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된다고 그래. 그래 놓으니까 아싸 믿음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러고는 이제 시집을 갔어요. 여러분 시어머니 모시고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조직의 쓴맛을 볼 때까지는 그것이 쉬운 일인 줄 알아. 자기가 믿음으로 잘 감당할 줄 알아. 그런데 막상 가서 살아보니까 이것이 장난이 아닌데 거기다가 시어머니가 살다 보니 또 치매까지 왔네. 그래가지고는 금방 요즘 같으면 요양원으로라도 보내요. 옛날에는 전부 가족들이 그거 다 감당했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이 어머니 찾으러 돌아다니면 옆집에 가서 욕하고 있고 싸서 벽에다 바르고 있고 이건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정말로 제발 좀 얼른 좀 돌아가셨으면 하는 생각도 들고 어디다 몰래 가서 좀 누가 어디 가다가 부모 버렸다 가는 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뭘 알게 돼요? 야, 우리 어머니가 어쩔 수 없는 꺼져가는 심지인 줄 알았더니 내 죄를 보기 시작하니까 그 어머니의 막 사리가 생기는 거예요. 갖다 버려버리고 싶고 막 나만 모시라고 하는 다른 형제들은 막 미워 죽겠고 막 이런 것 속에서 뭘 깨닫게 돼요? 야, 내가 상한 갈 때구나. 내가 꺼져가는 심지고 내가 상한 갈 때구나. 그런데 상한 갈 때인 나를 갖다가 하나님이 버리지를 않네. 제가 작년 12월 9일 이맘때쯤 돼가지고요. 저 순천에 그 하나교에 설립 예배를 하러 갔는데 거기서 순천만을 갔어요. 그랬더니 엄청 갈 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갈 데가 날짜가 지내갖고 상당히 시들어가지고요. 상한 갈 데가 돼. 막 이제 그렇게 돼 있어요. 좋을 때 왔으면 굉장히 아름다웠겠다 싶더라고요. 상한 갈 때는 멀리서 보면 굉장히 아름답다니까요.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면은 턱 부지르면 탁 부지러져 버리게 상한 갈 때예요. 우리가 상한 갈대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걸 붙잡아주고 있어요. 왜? 탁 부지러지지 말라고. 어떨 때는 버팀목으로 나무를 딱 대갖고 묶어주셔 하나님이. 왜? 부지러지지 말라고. 그것이 우리 주님이셔요. 주님은 어떤 분이셔요? 우리가 여기서 이 대강절을 맞이해서 상한 갈대 같은 나를 주님께서 꺾어지지 말라고 그걸 붙잡아 주시고 부목을 대주시고 손으로 감싸주신 분이 주님이시다고. 꺼져가는 심지 훅 하면은 금방 불 꺼져버릴 텐데 그 심지가 불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람을 막으면서 그 심지에 있는 힘을 다해서 기름을 넣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고요. 거기에서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날 때 우리 마음이 진정한 안식이 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제 계속해서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저들의 회당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요. 뭐 하려고 들어가요? 저 예수님을 트집 잡고 싶어서 저 난리를 치는 저 바리새인도 결국은 예수님의 안식 안에 들어와야 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 안식을 가르쳐줘야 될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들어가니까 마침 그러면 우리는 이제 여기서 이 말씀을 보면서 안 가고 싶어. 저들의 회당이기 때문에 안 가고 싶어. 그런데도 내가 구원을 전해주기 위해서 가야만 될 저들의 회당이 어딘가 보셔요. 시집 식구들 모인데 안 가고 싶어. 지그들끼리 잘난 척하고 맨날 며느리 나한테만 일 시키고 안 가고 싶어. 주로 시댁에서 여러분들은 어때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안 그럴 거예요. 우리 때만 해도 시댁에서 오는 전화가 오면 가슴이 덜컹했어. 왜? 뭐 한가? 그래갖고 그 다음에 얼마 하는데 자네가 얼마 내서 그거 달라고 그 전화밖에 나는 받은 기억이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전화가 딱 오면은 나네 그러면은 아이고 또 돈을 얼마 주라고 하려고 또 전화가 온다냐.
나중에 우리 남편이 이제 임원되고 봉급도 많이 받을 때는 그거 100만 원, 200만 원 주라 그래도 아예 줘버리고 말이여. 그런데 결혼 막 하고 얼마 안 돼갖고 막 그 쪼들리고 그냥 막 그렇게 살 때도 나네 그러고는 그냥 자네가 마땅히 내야 되지 않겠냐고 그냥 거기다가 그냥 더 달라 그러고 막 이러니까 전화만 오면은 아이고 또 뭔 소리를 하려고 또 전화가 오는 거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살아가면서 정말로 하나님은 상한 갈대 같은 나도 하나님이 나도 역시 상한 갈대구나. 저 시어머니만 상한 갈대인 것이 아니라 내가 상한 갈대구나. 그런데 나를 하나님이 안 꺾으시네. 진즉에 꺾어도 무방할 나를 하나님이 안 꺾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탱하시고 부목돼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그래가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그러고는 이제 그러면 우리가 내가 가고 싶지 않는데 저들의 내가 찾아가야 될 저들의 회당이 어딘가를 보라고. 어떤 사람은 시집일 것이고 어떤 사람은 직장일 것이고 어떤 사람은 진짜 나하고 그동안 계속해서 인간관계를 유지해왔던 어떤 친구들의 모임일 수도 있고 이런 곳에 하나님께서 저들의 회당에 예수님이 뭐 하려고 구원시키려고 구원해서 영혼의 안식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주님의 시선으로 내가 마음에 안 드니까 나 안 가. 내가 기분 나쁘니까 저거다고는 안 해.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한번 봐요. 그러면은 가기 싫어도 이것은 내가 가야 될 사람이구나. 정말로 만나고 싶지 않는데도 저 사람은 내가 만나야 될 사람이구나. 내가 저 사람을 섬겨야 될 사람이구나. 이 우리가 가야만 될 그 저들의 회당이 어딘가를 한번 우리가 마음속에서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을 해요. 그랬더니 거기 갔더니 손 마른 사람이 하나 있네요. 손이 말랐다는 것은 이 마르다라는 말의 동사를 보니까 수동태예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자기가 뭔가가 잘못돼가지고 손이 마름을 당했다는 얘기예요. 손이 마른다는 것은 손이 마르면 팔도 같이 마릅니다. 즉 신경이 뭐가 잘못돼가지고 피가 안 통하기 시작하면서 죽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이 손을 누가복음에 보면 오른손이라고 나옵니다. 오른손은 우리가 특히 동양인들은 이 오른손 잡이가 거의 많잖아요. 오른손은 굉장히 중요하고 손이라는 것은 힘과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것이 말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손으로 물건을 쥐겠습니까? 그 손을 갖고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 사람이 어디에 참고서적 보니까 이 사람 직업이 석수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돌 갖고 돌을 깬다든가 돌로 무엇을 만든다든가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른손이 말라버려 갖고 쥘 수도 없고 연장을 쥘 수도 없고 깰 수도 없고 일할 수도 없으니 얼마나 지금 생계가 지금 막연한 거예요. 가족들도 있고. 그런데 손이 말라버렸어. 그런데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틀림없이 예수의 지금까지의 전적으로 봐서 저 손 마른 사람 반드시 안식일인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 고쳐줄 것이다. 그러면 확 걸자. 그러고 이제 또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이 보니까요. 회당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당에 예배드리러 와요. 여러분 우리가 부끄럽다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은 갖다가 가능한 한 남의 눈에 안 띄게 하고 싶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양말을 벗어서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이 발가락 이렇게 손가락 치면 이 양쪽이 꼬집으면 아프고 신경은 있고 살아는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것이 짧아. 다른 발가락보다 짧고 조금 더 위로 올라와 있어요. 우리 때는 꽃고무신을 신었어요. 여러분 지금 같으면 참 웃기죠. 꽃고무신을 신으니까 고무신을 신으면 이 발가락이 아주 가지런하니 딱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는 그것이 하나 튀어나와. 그러니까 그 발가락을 가리려고 어렸을 때 엄청 그 발을 안 보이고 싶어 했어요. 우리 때는 그렇게 양말이 흔할 때가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여름이나 가을, 겨울에나 이제 간신히 양말 신지요. 그러니까 맨발 벗고 어디 가는 것이 참 부끄러웠어요. 그걸 자꾸 이렇게 뒤로 가리고 자세를 그래서 내가 자세가 좀 삐뚤어졌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가 세월이 흐르다가 보니까 이것은 그냥 드러내놓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전철에 샌들 같은 거 신고 딱 타지요. 어떤 사람들은 마주 앉아있는 아줌마가 내 발가락 이상하니까 참 봐요. 그러면 저는 그 사람을 착 봐요. 그 사람은 내가 자기를 본 줄 몰라. 한참 보다 보니까 어쩌겠어요. 이제 그만둬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이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많이 나오는 예배를 계속 참석했단 소리야. 이것이 저는 이 사람이 첫 단계의 믿음이라고 봅니다. 부끄러우니까 안 가는 것이 아니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계속 회당의 예배에 참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 반드시 또 올 거다. 그러면 예수가 거기 와가지고 이 사람 고칠 거다. 그걸 알았죠. 그것을 엿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저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걸고 늘어지라는지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물어봐요. 만약에 안식일에 네 집 양이 구덩이에 빠졌다면 그 양을 건져내겠냐 냅두겠냐 물어봐요. 그런데 율법 조항에서도 양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건져내는 것이 가하다라고 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왜요? 이 사람들이 그 사람, 손 마른 사람, 생계도 지금 위협을 받고 있는 그 사람 고쳐지는 것은 고치거나 말거나요. 왜? 나하고 아무 이익이 없으니까. 근데 양은 자기 양이요. 이 양이 그때 그랬잖아요. 이렇게 한번 뒤집어진다든가 어쩐다든가 하면 스스로 이렇게 안 좋은 짐승이 와서 지 창자 다 파먹어도 하고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어리석은 양이에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그러는데 거기에서 그 양을 건져내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러면 양이 더 중하냐 사람이 더 중하냐 한번 생각해봐라.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질문을 해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어느 것이 더 옳다고 생각하냐?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것과 사람을 생명을 멸하는 것 어느 것이 더 옳다고 생각하냐고 질문을 합니다. 자, 이거 잘 들어보세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이것은 마가 누가복음에 나와요. 제가 이제 이렇게 다 복음서를 이렇게 서로 연결을 해가면서 하니까 그런 말이 없구만. 목사님이 또 지어서 안에 그러시지 말고 마가 다른 복음서에 다 있어요. 그래서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래요. 잘 보세요. 우리가 대체적으로 악을 행하지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해. 악을 행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보세요. 선을 행하는 것, 선을 행해야 될 때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은 악을 행하는 것과 같다 그 말이에요. 나는 악을 행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상관없어가 아니고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어느 것이 옳다고 생각하냐? 악을 행하지 않았으니까 됐습니다가 아니고 선을 행할 수 있는데 행하지 않은 것은 악을 행하는 것과 같다 그 말이에요. 자, 생명을 살리는 것과 생명을 멸하는 것 어느 것이 옳다고 생각하냐? 예수님이 또 물어봐요. 즉 나는 생명을 멸하지 않았으니까 괜찮아가 아니고 살릴 수 있는 생명을 살리지 않았으면 그것은 생명을 멸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잠잠하거든. 예수님 말이 자기들 속으로 팍 지금 아주 정말 화살처럼 쏘아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주님께서 나에게 이 선과 생명을 살리는 것이 사람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구원을 베풀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는데도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서 괜찮은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그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손이 말랐다는 것은 지금 이 손을 못 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 사람은 손이 말랐어요. 이때 예수님은 뭘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 손이 말랐는데도 손 마른 것은 육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다 보여요. 다 알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영적으로 자기들이 말라버렸다는 것을 자기들이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봅시다. 하나님이 발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발을 가지고 맨날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음란을 위해서 자기 멋지기 위해서 그렇게 쫓아다닌다면 여러분 우리는 뭡니까? 우리의 발이 말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입을 주셨어요. 이 입으로 정말로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에게 믿음을 세워줄 수 있는 덕을 세워주고 저는 이렇게 이제 교회를 17, 18년을 하면서 느껴지는 것이 여러분들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뭐 남자분들이나 할 것 없이 어떤 경우입니까? 항상 말이 부정적인 경우 있어요. 안 돼. 싫어. 그것은 안 될 일이요. 그럴 때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내 마음이 참 안타까워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까? 안 되는 것도 뭐예요? 두고 봅시다. 하나님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그대로 돼요. 그런데도 이것은 해보나 마나요. 이것은 안 될 일이요. 아이고 이것은 뭐 다 이미 틀렸어. 여러분 말대로 이미 틀리잖아요. 여러분 말대로 안 되잖아요. 여러분 말대로 그것은 싫은 일이 되잖아요. 왜 그러시냐고요. 힘도 안 들고 돈도 안 드는데 왜 말을 그렇게 하시냐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영적으로 지금 손 마른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에, 그러면은 이 입을 향하여 해야 될 것은 뭐예요? 긍정적이고 남의 덕을 세워주고 구원과 관계되는 말을 하셔요. 내가 이 말을 할 때 이것이 구원과 관계되는 말이다. 그래서 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말이고 저 사람을 세울 수 있는 말이고, 저 사람이 지금 확 주저앉아갖고 있는데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말, 그 입에 말은 없고 맨날 말에 부정적이고 안 돼, 틀렸어, 끝났어,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은 무엇이 말하겠습니까? 입이 마른 사람이요. 입이 많은 사람. 그러죠. 우리가 귀로 들어야 될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해지고 말씀의 간증을 들을 때 세상에 저분한테는 하나님이 저렇게 임하셨구나, 성경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래 이 말씀이 나한테 주신 말씀이네, 이것이 아니고 내 귀로 아무 구원과 상관없고 복음과 상관없고 그런 말만 계속해서 듣고 있다면 뭐예요? 귀가 마른 거예요. 귀가 마른 거예요. 눈으로 말씀 보고 눈으로 하나님 생각하고 이렇게 그냥 경건서적 보고 그래야 될 사람이 맨날 주야장장 텔레비하고 유튜브만 보듬고 앉았다 그러면 눈이 마른 거예요. 여러분, 나는 어디가 말랐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확실하게 내 입을 열어서 어떤 사람에게 제대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 1월 1일부터 4월 1일까지 영접까지 시켜본 것이 여러분들의 수십 년 인생 가운데서 몇 사람이나 되냐고요. 몇 사람이나. 도대체 그 사람이 믿고 안 믿고 교회로 오고 안 오고는 나중 일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입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고 이 예수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고, 그래서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지옥과 천국이 있고 하나님이 영생을 나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제대로 복음의 그 원 엑기스를 제대로 전해본 사람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몇 사람에게 과연 내가 이 수십 년 동안 예수 믿으면서 얼마나 내가 이 복음을 제대로 전해봤는가.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한 사람의 영혼을 두고 있는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여러분, 우리가 내가 복음 안에서 살아가지 않는 것들은 다 마르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딱 보고 뭐라 그래요? 일어나 이 가운데로 나와서 일어서라 그래요. 그 손 마른 사람은. 이 사람은 남이 자기 손 마른데 볼까 봐서 어떻게든지 저 구석지 어디에 살짝 숨어갖고 예배드리고 갈라 그랬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오더니 이 한가운데 서라는 거예요. 자기 보고 드러내라는 거예요. 드러내라는 거예요. 네 자신도 이 문제를 직시해라. 우리가 여기서 문제 해결을 받는 방법이 성경에서는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그 문제를 직시하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무엇이라는 것을. 내가 손 마른 사람이에요. 내 손은 이렇게 아무 힘도 없고 흐느적 해가지고 연장도 줄 수도 없고 일도 할 수도 없는 나는 손 마른 사람입니다. 그것을 내가 인식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한테도 그걸 인식하도록 한가운데 서라는 거예요. 앉아있기만 해도 몰래 숨길 수 있는데 일어나서 서라 그러네. 그런데 묘한 것이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싶은 힘까지 주셔요. 이것이 우리 주님이셔요. 묘하게 순종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 저 사람 왜 나보고 부끄럽게 이리 나오라게. 주님이 그 사람 가운데로 서라고 한 것이, 이 사람 손 마른 것, 이 사람 장애된 것 창피 주려고 나오려고 했겠어요? 이 사람 장애를 끝내려고 나오려고 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약함이 여러 사람 안에서 드러나지요. 그러면 세상에 그런다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창피 주십니까? 아니요. 그 부끄러움을 끝장내겠다고 주님이 가운데 일어서라 그래요. 이것이 첫 단계가 뭐예요? 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 내 인생의 이 괴로운 문제를 직시해라. 내가 손 마른 사람 맞습니다. 나는 손 마른 사람입니다. 나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나는 도박 중독자입니다. 인식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 앞에 보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더니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네 손을 내밀어라. 한가운데 서라 그러더니 네 손을 한가운데 서라고 하니까 지금 손 숨겨갖고 이렇게 섰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 사람은 계속 자기 시선이 이 손에만 지금 있다고요. 이 손, 부끄러운 손, 언제 나올 수 없는 손,
이 사람이 가만히 있다가 왔겠습니까? 어떻게 나아보려고 얼마나 많이 애를 썼겠습니까? 그런데도 고칠 수 없고 이것은 안 되겠습니다 하는 소리만 들었던 그 절망적인 그 손과 그 팔, 그것에만 시선을 쏟고 있는데 주님이 나오라 그러니까 나오니까 여러분 시선이 바뀌어요. 어디로 바뀝니까? 내 손에서, 말라버린 내 손에서 예수님 얼굴로 딱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이때부터 역사가 시작돼요. 우리 인생이요, 더군다나 자기가 뭔가 이것이 약점이다, 이것이 내 괴로움이다 싶을 때는 그것에만 눈이 가는 거예요. 내가 그것에만 눈이 가는데, 그런데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딱 들리기 시작하면은 여태까지 이것이 힘들었는데 이것이 아무 상관없어지고 주님 앞에 초점이 탁 맞춰지고 주님 앞에 시선이 맞춰져요. 주님의 얼굴을 보게 돼요. 주님하고 눈을 맞춰요. 그러니까 속에서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네 손을 내밀어 봐라. 손을 내밀었어요. 손을 내밀었더니 그 손이 아마 내 생각하기에는 올라가면서 점점 막 힘이 솟았을 것 같아요. 가만히 있다가 여기까지 하니까가 아니고 저는 네 손을 내밀어라니까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순간 손이 점점 이렇게 내밀어지는 그 순간에 이 사람한테 그렇게 죽어 있었던 것 같은 신경이 살아나고 혈액이 돌기 시작하고 손에 힘이 쥐어지면서 이것이 확 이렇게 되면서 확실하게 그 손이 주님의 능력과 접촉이 돼버리니까 그 다 말라버린 것 같은 그 손과 팔에서 힘이 돋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자기 눈앞에서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 눈앞에서 모두가 다 저 사람은 틀렸어 하는 사람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보니까 아니라고 할 수는 없고, 세상에 이 기막힌 기적의 현장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와서 뭐 합니까? 하는 소리가 어떻게 예수를 죽일고 의논한 거예요. 이 백성들 앞에서 이런 일을 이렇게 계속 일으키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라와갖고 이제 온갖 병자들이 다 온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다 고쳤다 그랬어. 성경이 안 나와서 그러지 그 사람들을 다 고치면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나에 대해서 나타내지 말라 그래요.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이름 이만저만 했는데 막 예수님 막 내 어디를 고쳐줬다, 그 사람 뭐 암 사기인데 예수님이 다 고쳐버리더라, 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나타내지 마라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나타내야 될 때가 있고 나타내지 말아야 될 때가 있어요. 자,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가죠. 출애굽 1세대 중에서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땅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갈렙이 어디 나옵니까? 갈렙은 잘 안 나와. 여호수아와 똑같은 믿음에 진짜 같은 선상에 서 있는데 여호수아는 앞에서 여기 점령 저기 점령 해가면서 그냥 여호수아 막 이렇게 되는데 갈렙은 어디 있는지도 몰라. 이 갈렙이 뭐 됐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잘 이것을, 이 가나안 전쟁을 정복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조금 삐딱한 소리 하면은 그거 잠잠하게 해놓고, 어떤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고 그 사람들이 믿음을 북돋아주고 그 일 하면서 여호수아 일 잘할 수 있도록 했을 거예요. 언제 나타납니까? 나중에 이제 땅을 분배해. 땅을 분배를 하는데 헤브론 땅을 이제 아무도, 거기는 제비를 뽑아서 분배를 하는데 다 사람들이 뭐하고 있습니까? 제발 우리 지파 저 대장이 제비 뽑는 사람이 절대로 제비 좀 안 뽑았으면 좋겠네. 왜? 헤브론은 안악자손, 엄청 큰 거인족이 있는 안악자손이 있고, 엄청, 지금으로 말하면 핵이요, 엄청난 무기인 철병거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좀 편안한데 좋은데 평지 농사 잘 때인데 그런 데나 뽑았으면 좋겠네 하고 서로가 눈치 보고 막 얼른 손을 안 넣으려고 한 판이에요. 그때 갈렙이 나가요. 뭐라 그래요? 여호수아한테 내가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도 내 건강이 쇠하지도 않았다. 나 지금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 그러니까 저 헤브론 땅을 나에게 주라. 그것이 그 유명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요. 사람이 나타내지 말아야 될 때가 있고 나타내야 될 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어려운 일을 할 때, 힘든 일을 할 때, 돈 많이 들어가는 일을 할 때,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할 때, 그때 내가 나타나는 거야. 나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아니, 집사님 형편도 어렵자. 뭐 어렵기는 뭐 어려워요. 걱정 마세요. 나 한 달에 그냥 1,000만 원 정도는 얼마든지 봉사할 수 있어요. 이럴 때 자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건 잘난 척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 갈렙처럼.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타내야 될 때고 나타나지 말아야 될 때가 있으니까 나는 아직 나를 드러내지 않아야 될 때다. 어디다 드러내요? 나중에 십자가에서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너희들이 말하지 말아라. 그러자 이사야의 말씀을 우리 성경에서 들려주십니다. 내 사랑하는 종,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그러면서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어딘가가 다 이 손이 말라버린 것처럼요. 어떤 사람은 발이 말라버리고 어떤 사람은 입이 마르고 어떤 사람은 귀가 마르고 어떤 사람은 눈이 말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데 엄청난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한테 와서 내가 주는 짐은 가볍고 내가 메는 멍에는 쉽다. 그러니까 나한테 와서 멍에 메고 짐지고 나와 함께 가면서 네가 안식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정말로 사는 것처럼 한번 나 믿음의 삶을 한번 살아보지 않을래 하는데도 발이 말라서 못 가겠어요. 입이 말라서 입을 못 벌리겠어요. 귀가 말려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나는 안 들려요. 눈에는 맨날 드라마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내가 눈이 말라갖고 성경 볼 시간이 없네요. 여러분 이제 12월 오늘이 10일인데요. 아직도 20일 남았습니다. 나중에 이따 광고 시간에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쭉 통독하던 것을 딱 중단하고 12월에 신약 한독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한독하려고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나는 계속 보던 거 볼 거야 하시는 분들은 그 신약에 해당하는 분량만큼을 20일 동안 보시라고요. 큐티 제발 날마다 하세요. 여러분들 보면서 목사님은 가끔 어떻게 이 성경에서 그런 것을 알았을까? 큐티를 한 30년 하면 보여요. 안 보이던 것이 보이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날마다 여러분 어저께 말이 더군다나 요새 욥기잖아요. 욥기는 맨날 그 말이 그 말이고 그 말이 그 말 같아요. 욥의 친구들이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막 셋이 뺑뺑 돌아가면서 네가 죄진 거 생각해봐. 너 뭔 죄 지었어? 뭔 죄 지었어? 그것이 욥기예요. 그러는데 여러분 이 욥기가요 정말로 큐티를 이제 우리가 화요일 목요일에 와갖고 이제 나눔을 합니다. 나누면서 보면서 한다는 말씀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전부 다 욥기가 이렇게 나한테 많은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인지를 이번에서 알았다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날마다 큐티 하십시오. 큐티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이제 우리의 이런 것들이요 말씀이 이렇게 깨달아지고 이러면은 구체적인 삶의 정황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 있어야 돼. 액션이 있어야 돼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지난번에 다윗과 무비보섯 볼 때 다윗이 무비보섯한테 은혜를 베풀리라 하고 내가 베풀게 가봐 그랬습니까? 너가 할아버지 사울이 짓던 그 사유재산 다 넣어줄게. 그리고 삼시세끼 우리 왕자들하고 똑같이 내 상에서 먹자 그랬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잠깐 이 20일 기간 동안에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첫째, 돈이 없으신 분은 단돈 10,000원이라도 좋아요. 조금 여유가 있으신 분은 조금 넉넉하게. 이 성탄에 내가 조금 베풀어주고 내가 조금 줘야 되고 싶고 이런 것은 이런 데가 없을까 하고 그 눈으로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보일 거예요, 사람이. 우리 일가 친척 중에도 누구한테 좀 해줘야 되겠다고 싶어질 때가 있고 또 내가 우리 어떤 집사님 그 집사님한테 내가 많이는 못해도 내가 한 2만 원이라도 좀 주고 싶다 그러면은 이거 부끄러운데 싶으면은요 이름 쓰지 말고 봉투에다가 오송자 그러면 오송자 목사에게 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갖고 2만 원 넣고 자기 이름 안 쓰면 돼. 2만 원 줄라니까 너무 부끄럽네 싶으면 안 쓰면 돼요. 써도 좋지만은 안 쓰면 돼요. 그러면 그것이 수합해갖고 한 달에 한 번씩 회계 재정 보시는 분이 저한테 주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봐가지고 저는 이제 어찌됐건 교인들 사정을 웬만큼 아니까 이번에는 저 사람이 좀 용기가 필요하고 힘이 필요하겠다 싶으면 제가 그 사람한테 나 누가 준지 모릅니다. 그럼 그 사람한테 내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첫째 신약에 해당한 분량을 이 12월 달에 읽으시고 둘째 날마다 근데 내가 어저께 깜빡했네 그러면 오늘 어저께 것하고 이틀 것 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날마다 큐티하시고 세 번째 뭔가 내 능력에 합당할 만한 주보에다가는 3만 원 이상 그러려다가 그냥 안 쓰기로 했어요. 3만 원이 또 엄청 부담된 사람도 있을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는 그렇게 뭔가 내 삶에서 구체적인 어떤 그런 액션을 취하는 것이 우리가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 활성화돼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이 사람이 손 말랐었죠. 이 손 마른 것을 이거 예수님이 어떻게 고쳐주신 손인데 그러고 이 손을 다 이렇게
기부스 해가지고 이렇게만 하고 절대 안 쓴다 그러면 이 손 나중에 이상하게 돼버릴걸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고쳐주신 것은 열심히 사용해야 돼. 열심히 사용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들의 발을 고쳤으면 그 발을 열심히 사용하시고, 여러분들의 입을 고쳐주셨으면 그 입을 열심히 사용하시고, 열심히 사용하셔요. 그런데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은 분. 제가 어떤 책을 하나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자기 큰오빠가 아버지 인감 훔쳐갖고 가갖고 집도 제패 먹어버리고 논도 팔아먹어버리고 친척들한테 전부 사기쳐갖고 돈 뜯어갖고 하나도 안 갚으니까 그 모든 돈을 다 자기 부모와 자기 형제들이 갚아야 돼. 그래 놓으니까 자기 온 집에서 정말로 저 사람이 왜 태어났을까? 여러분, 옛날에는 자식들이 많았기 때문에 되게 보면은 집에 적어도 한 명 정도는 속썩이는 자식이 있게 돼 있어요. 그랬는데 이 오빠가 그렇게 해가지고 부모님들 애를 녹이고 그러더니 드디어 사기치다 걸려갖고 감옥까지 가버렸어. 그래 놓으니까 자기 아버지가 조상을 잘 모셔야 제사를 잘 지내고 조상을 잘 모셔야 자손이 복받는다 그러더니 그것도 장남이 갔다가 감옥까지 가는 일이 생기니까 아버지가 그때 이까지 것 다 필요 없고 하고 제사가 싹 없어져 버렸어. 제사를 싹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오빠를 이제 감옥에다 넣어놓고 나니까 이제 열심히 이 사람이 기도하고 아버지, 그러면 우리 예수 믿읍시다. 아버지 그렇게 조상 대도로 조상 섬겨갖고 아버지한테 이익된 거 무엇이 있어? 오빠가 장남인 오빠가 드디어 저 모양 저 꼴이 됐는데 뭔 놈의 조상을 잘 섬긴다냐고 참신 하나님을 섬깁시다. 그래서는 이제 다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 그러니까 이 오빠가 보세요. 우리가 항상 제가 그러잖아요.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한 사람이 실은 내 인생을 구원을 주기 위한 하나님이 나한테 붙여준 빨간 훈련, 빨간 모자 쓴 훈련 조교라고 그렇게도 제사 하던 아버지가 그 아들로 인하여 싹 이제 제사 패해버렸죠. 그 다음에 온 가족이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저 우리 오빠 저 사람 새 사람 되게 해주시라고 그러고 자기도 이제 그 오빠한테 이제 계속 면회가고 편지 쓰고 그러고 그때 했던 것이 뭐예요? 오빠를 미워했던 것을 용서해 주라고. 오빠를 그렇게 그냥 정말로 인격 모독을 하고 오빠를 욕하고 미워했던 나를 용서해 주라고. 그러고 또 편지 쓰고 그러고 그 오빠가 이제 감옥에서 나왔는데 나왔다고 딱 새 사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바뀌어. 그러다가 결국에 이제 엄청나게 이제 아주 이 몸이 망가져가지고 암 걸리고 해가지고 병원에서 이제 곧 내일 모레 죽어가요. 그런데 그때 이 오빠가 자기가 울면서 오빠 나를 용서해 주라고 자기 아버지도 내가 너 미워했던 거 용서해 주라. 내가 너 위해서 기도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온 가족이 다 예수로 돌아오고 그 오빠가 죽기 이틀 전에 예수를 영접했어.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지금에 와서 생각하니까 자기가 자기 오빠 같은 상한 갈대, 그 상한 갈대를 하나님이 꺾지 않고 붙잡은 것 때문에 실은 그 오빠는 온 가족 다 예수 믿게 하고 죽은 거예요.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상한 갈대 같은 나를 꺾지 않고 우리가 여기까지 있게 하신 분이 주님이셔요. 꺼져가는 심지 훅 불면 꺼질 수밖에 없는데 그 바람을 하나님이 막으시면서 그 꺼져가는 심지를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내 가정을 보호하시고 내 인생을 보호하셨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분이 하나님이셔요. 지금은 대강절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셔요.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참 안식을 얻기를 원하세요. 안식을 얻고 싶은데 가장 출발점이 뭐예요? 내 구원에 대한 감사. 내가 무엇이라고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 우리가 뭐 그렇게 미스 코리아 출신 하나나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 하버드 나온 사람 한 명이나 있습니까? 없잖아요. 하버드는커녕 서울대학도 내가 보기에 한두 명 있어.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닌 나를 어떻게 예수 믿게 해갖고 맨날 제가 진짜 제 얘기니까 맨날 하잖아요. 우리 영문과 다닌 내 고등학교 동창 만나갖고 사형리로 영접하면서부터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구원으로 인도하셨냐 그 말이에요. 모든 안식의 첫 단추는 뭐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가 무엇이라고 나를 구원하셨을까? 그리고 구원하고 너 알아서 살아가 아니고 여기까지 꺼져가려고 할 때는 안 끄시려고 하나님이 보도만 주셨죠. 꺾어지려고 하는 갈 때는 안 꺾이게 하려고 하나님이 또 잡고 계셨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시기를,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해 놓고 생각해 보니까 가기 싫다야 그러시겠습니까?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만날 날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그 만날 날을 생각하면 우리가 여기서 주님의 뜻 가운데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정말로 정결하고 깨끗한 아름다운 신부로 준비됐을 때 얼마나 할렐루야 하고 주님을 기쁘게 만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요 그냥 좀 봐주셔요, 간신히 내가 지옥면만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할렐루야 하고 주님 오실 때 얼른 가서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하여 주님을 계속 묵상하면서 정말로 그 상한 갈 때도 꺾지 않고, 상한 갈 때 같은 나를 붙잡아 주셨고 꺼져가는 심지 같은 나를 붙잡아 주신 그 예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더 말씀대로, 이 사람 보세요, 이거 나는 다 틀렸어 하는데도 주님이 일어나봐 하니까 일어나서 자기 죄를 인정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뭐예요? 손 내밀어봐 하니까 내밀으니까 그 손이 멀쩡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말라 있는지 모르지만은 정말 주님 앞에 내밀었을 때 말짱해 될 것을 믿음으로 믿으면서 주님과 더불어 계속해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께서 아버지여 저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 안에서 누리라고 하는데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쉼이 없고 안식도 없고 평강도 없으니 이거 사탄이 가지고 놀기 좋지요. 하나님 아버지 쉼과 안식과 평강이 주 안에 있사오니 주님이 주는 멍에 메고 주님이 지워준 짐 가볍게 지면서 주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때 정말로 과거를 되돌아볼 때 그때 그 대목에서 손만 탁 댔다면은 나는 꺾여버릴 수밖에 없는 갈대였고 입으로 한번 훅 불기만 해도 꺼져버릴 수밖에 없는 그 불빛이었는데 하나님이 바람도 막았고 하나님께서 그 외풍도 막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그 절망 속에서 꺼져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갖다 다시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함께해 주실 걸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